가끔 시를 읽다 보면 이 모순적인 표현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각시키는 이 역설적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유치환 시인의 깃발이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소리 없는 아우성과 같은 표현이죠.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상반된 의미가 함께 나와서 그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역설적 표현이죠.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역설적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역설적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자신은 매여 있으나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매임의 자유의 개념을, 역설적 개념을 사용하고요. 비천에 처했으나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도 역설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다라고 하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죠. 가난한데 부유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하나 보자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표현들도 보면 이 역설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건 역시 역설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약한 것은 약한 것인데 어떻게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말일까요? 이 시간 약함이 강함되는 역설적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그리고 장점, 그리고 기쁜 일들을 자랑하는 경향이 많죠. 남들에게 내보이고 싶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나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거나 크게 떠벌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열거하면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내가 푸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무엇을 자랑해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물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과 힘들었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이유는 이것이 복음을 위한 수고이며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놀라운 비밀, 그 역설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리고 그 열매를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수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러면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의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보면서 역시 사도 바울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바울은 엄청나게 능력 있는 사람일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남다른 은사가 있었을 거야. 아마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높은 뭔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육체적으로나 은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심한 두통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고난을 많이 당하고 매맞고 돌맞아서 생긴 상처의 후유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몰라도 돼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힘겨운 육체적인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약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건강해서 주의 사역을 크게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건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육체적인 약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육체적인 약함이 그에게는 괴롭게 했던 것인지 이것이 떠나가도록 3번 주께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것은 그저 일반적으로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작정하며 기도한 거예요. 아마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육체의 약함은 해결되질 않았어요. 그의 약함이 약함으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책자에서 사도 바울의 초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실제 모습이라기보다 후대 미술가들이 여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상상력을 가미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상화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흠모할 만한 모습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사진 하나만 보면, 물론 이 사진도 너무 옆으로 좀 퍼져서 그렇게 잘 안 보입니다만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육체의 가시 때문인지 얼굴은 야위일 대로 야위였습니다. 마치 죽 하나도 못 얻어먹을 사람처럼 병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남자다운 강인함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약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튼튼해서 건강해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복음 전한 것 아닙니다. 체력이 뒷받침이 돼서 주님의 일을 대단히 이루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몸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육체의 약함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그를 능력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잔 칼빈도 몸이 무척이나 약했다고 하지요. 그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습니다. 지지리도 질병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약한 칼빈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놀라운 주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27살 젊은 나이에 출판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방대한 책은 지금까지도 불변의 신학 고전으로 모든 신학생들이 꼭 읽어야 할 필수 과목이고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칼빈처럼 육체의 약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일을 못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육체적 약함은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은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바울은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변이 뛰어난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에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공격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그들의 말이, 여기서 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의 비난의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말하는,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사도 바울이 바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나 글을 보면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의 몸을 보면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글이나 서신은 논리적인 힘이 있었지만 말하는 것은 영 시원치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말이 시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그 비난을 받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충격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 본인도 거짓 교사들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6절 상반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 말주변이 약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본인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필수적인 은사라고 볼 수 있는 이 언변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주변도 부족한 바울의 사역에 이런 놀라운 결과들, 놀라운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은사의 약함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약함도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은사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작은 은사를 가지고도 큰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사가 부족해서 이 일을 못하겠다 하지 마세요. 순종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은사가 약해도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계속 보면 사도 바울은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아픔을 소개합니다.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40에 한 대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에 맞고 3번 파선당했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제 미련한 생각으로는 바울에게 약함이 아니라 환경적인 강함을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는 길마다 참 길들이 열리고 환경이 뒷받침이 되고 모든 여건이 다 채워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는 바울에게 열악한 육체와 부족한 은사와 힘겨운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약함 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신다는 그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약함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풍부해지면, 편안해지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약한 그때가 강함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만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육체의 가시,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요, 내 가슴에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케 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며 20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 작가인 C.S. 루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아일랜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10살 되던 해에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죠. 루이스는 그때부터 신앙에 방황을 합니다. 내가 이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엄마를 데려가셨는가라는 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30대에 다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옥스퍼드 대학 영문과 교수로,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직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C.S. 루이스가요, 조이 네비먼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2 아이의 엄마고 이혼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루이스는 이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골수암 판정을 받아요. 그래도 루이스는 3개월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은 조이와 병상에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이후 아내는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골수암이 재발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도 심한 골다공증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루이스는 아내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아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루이스는 하나님께 가슴을 찢으며 울부짖었고 큰 슬럼프를 겪기도 했습니다만,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를 고통의 사람이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가 한 번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데 한 젊은이가 루이스를 붙잡고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교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때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하죠. 형제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이렇게 오만한데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고통은 사람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이자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네. 그렇습니다.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은 아닐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기에 자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 중에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있는 고질병은 조금도 못 고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자기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방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인 은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단한 영적 리더들 중에도요, 병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담배를 한 모금도 피우지 않았는데 폐암에 걸린 분들도 계시고요. 늘 기도하는 분인데 간이 망가져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러한 약함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자기 자랑이나 교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고 사모하고 겸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함 앞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시고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약한 그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치 않아요. 자수성가를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자신의 공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약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함이 약함으로 남지 않아야 합니다. 약함이 낙심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함조차도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조차도 자랑하는 거예요. 왜?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찬송가 563장에 보면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찬송이 있죠.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다는 그런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그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이, 그 약함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되기에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아무런 염려도 없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풍부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다면 이건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무기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나의 약한 부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육체적으로나 은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모두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약함은 약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약함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의 약함, 은사적으로의 약함, 환경적으로 약함, 그 어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인생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 약한 자였어요. 외모로나 은사로나 환경적으로 모두 약하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약하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므로 강함이 된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슬퍼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약하다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약함이 강함이 되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잘 아는 찬양하겠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계시기에 우리는 강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1절만 다시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